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들보와 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은 내면에서부터 죄된 본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독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심해지면은 폭력과 전쟁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그런 이 내면의 본성의 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요 수근수근과 비방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비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세상을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이기적입니다. 오늘은 비판의 문제, 그 죄성 가운데 하나인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인격을 깎아내려 자기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은 하되 비판의 위치에 서지 말고 겸손하라는 내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는 위치에 서지 마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부터 지배하게 되면은 죄된 본성이 꺾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내면의 사랑보다는 외적인 차별을 강조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죄악입니다.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비판과 저지먼트라고 하는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은 정죄의 상태까지 나갑니다. 내가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정죄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자기 우월감입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서 즐거워하며 남의 비극을 볼 때 즐거워합니다. 원칙적인 판단보다 인신공격에 더 집중합니다. 내 인격이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의 명예를 지켜주라고 합니다. 심판의 자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남은 다 잘못되고 자기만 옳다는 교만에 빠지고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 중에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악플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아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들보와 티를 구분하여 겸손하라. 예수님께서 들보와 티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의 눈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눈은 작지만 섬세해서 우리 눈에 뭐가 조금이라도 끼면 우리 눈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다른 사람의 티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티는 남이 삶 속에서 저지르는 허물과 죄입니다. 그런데 그 티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지붕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 위에 이제 작은 나무를 쌓아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들보는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 비판의 영이며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는 티며 그것을 비판하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은 들보라고 하십니다. 자기 과장이요, 자기 과시요, 남을 무시하는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할 때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되 비판은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원칙만 지적하고 그 인격을 정죄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아니하고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가지도 말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허물로 덮어주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힘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에서만도 자유하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반드시 그 비판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의 혀를 제갈 먹여서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를 제갈 먹이게 해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발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